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는 지금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입니다. 경륜이 무엇인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다스릴 경 혹은 날경 또 실륜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배틀의 그 날실과 시실, 우리가 예전에 배를 짤 때 직선, 가로와 세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배를 짜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륜은 실을 짜듯 질서 있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원어로 얘기하자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시간 속에서 질서 있게 실행하시는 구속사적인 통치 경영, 소위 프로세스, 공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정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 특히 구속받은 백성,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과 그 실행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시는 구속에 질서 있고 목표 지향적인, 그냥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진행을 의미하는 뜻깊은 말이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륜의 중심과 그 목적, 방향에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에서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질서 있게 목적,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과 목적,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질서가 있고 방향, 목적이 있어요. 그 질서 있는 방향, 목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진행에서 오늘은 일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역사,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5년 미션, 사명으로 가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교회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그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생명 역사라고 하는 전체를 큰 그림으로 성경을 구분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하나님의 구속, 곧 구원의 생명 역사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근데 구속사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류 일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구원, 구속사, 구원의 생명 역사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원의 생명 역사 연결점에 창세기 12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인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생명 역사를 연결하는데 거기에 창세기 12장이 있다. 창세기 12장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다. 온전하고 완전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 기독교만이 죄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주어지고 죄인된 인간은 생명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장내버려도 인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며.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끝점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는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란 말은 맨 처음 주어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끝장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세 번째, 죄의 확산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이 죄의 확산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죄가 인간 사회에 확산되는 시작인 거죠.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그 죄가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온 땅이 악했다. 온 땅이 죄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온 땅의 악함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신 거예요. 사실 다 다시 멸절시켜버려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게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모두를 멸절시킬 수 있으시지만 다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의 방주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9장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면 정신 차릴만 한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어요. 이 욕심, 욕망, 탐욕이죠.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갖게 된 마음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욕심, 그 죄의 욕망,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예요. 창세기 12장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에요. 그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의미 차이가 뭐냐?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단어 중 하나예요.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냐? 영원까지 이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을 하긴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 인격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신실함에 있어서 영원하다 라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확실하신 영원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숱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심은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영원함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분명함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과 영원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 자손, 복.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 복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거기 중요하게 밑줄 볼 부분이 있어요. 밑줄 부분이 뭐냐면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진, 아브라함이 행한, 아브라함이 앞으로 갖게 될 그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생명 역사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론으로부터 성경의 전체적인 세계관이 나와요. 그 성경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것이 성경이 갖는 큰 그림,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 그림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림으로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저주, 심판으로 끝나버린, 아니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류 인생을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생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생명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의 선물,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아니 왜 나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왜 나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성경이 밝혀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 아브라함이냐? 왜 구원, 그 회복의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왜 아브라함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살핀 대로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믿음의 조상이며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은혜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로마 4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밝혔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성취, 완성에 있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랬어요. 근데 이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복수적이거든요. 자손 그런 복수적인데 원어에서 이 자손이 단수로 쓰여 있어요.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많다는 사실을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일방적 약속이에요.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후손, 자손. 그 자손은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하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개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출발시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후손들, 자손들을 출발시킨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믿음의 사람들을 출발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개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언약 공동체, 곧 후속사의 전환점, 믿음의 조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당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한 떠남에서 시작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떠나에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75살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이해로 봐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사실 75년 정도의 세월을 산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150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해로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75년을 살았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해요. 단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니 그곳에 살면서도 가능하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삶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던 삶의 목적과 방식과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에베소 4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삶의 자리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죄된 습성들과 그 여러 사실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이웃, 심지어 가족이라도 내 믿음을 내 거룩해야 할 영적인 삶을 무너뜨린다면 관계를 끊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해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한 떠남에서 시작된다. 오늘 전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한국교회에 그 사회적 지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정해야 되고 자성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해요.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안 변했지 않나 이거예요. 똑같지 않나 이거예요. 뭐가 다른가?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바 삶의 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가깝게 아니라 천하없어도 내 영적인 거룩을 해치는 그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이유가 나만 부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한 일들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로 3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 앞으로 가지게 될 것, 어떤 주어진 상황, 환경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이제 구약 전체와 나아가 신약과 오늘 교회까지는 메시아적인 언약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 가문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열방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그림으로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들을 부르셨어요. 가문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복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복을 받은 자로만이 아니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복되게 할 사실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본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순종만이 약속의 성취를 향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4절과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 두 군데 표시를 하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보시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근데 그 땅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 이 말씀의 연결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한 떠남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을 보이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게 됐는데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고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기서 예배됩니까? 저기에서 예배됩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7.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단지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 주간 동안 육체적 노동과 피로가 있어서 이제 피로감들이 있을 줄 알아요.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눈을 부릅뜨야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요? 예배하는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현장이 예배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는 단지 종교행위가 아니야.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순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구별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구별돼야 돼요. 예배는 내가 누구인가를 구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현장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배하는 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교회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교회로 완성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 개인들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교회로 완성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가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을 지금 살아내는 복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깊이 있게 알아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성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복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진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와 약속하신 복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천교회를 통해서 이 오천리 마을과 금산지역과 고흥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아니 교회에 대한 저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아내는 복의 공동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복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영영 못하네. 전하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망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완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음으로 발이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아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들어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오늘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내가 서 있음을 책임이요 믿음 지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